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성경의 시각은 하루하루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부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으신지요? 우리 모두 이렇게 바쁘게 부지런히 신부 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각에 신문지상에는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매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지난번 영국 런던에서 이슬람 광신도 2명이 지나가던 군인을 살해한 사건을 모방한 것처럼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 큰 길 대로에서 비상 경계를 서고 있는 군인을 칼로 난자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생 테러로 알카에다 같은 극단 이슬람 테러 조직의 어떤 지정이나 연계 없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이슬람 교리의 테러 수법을 익히고 테러를 자행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규모는 작을 수 있어도 테러 빈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과거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지요. 이는 섬나라인 일본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땅이 점점 꺼져가니 과거 역사를 합리화하며 침략하기 위한 근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외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 타작마당에서 일어날 심판의 역사가 무엇을 기점으로 서서히 전개되어 나가는가. 이제 장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날 배도의 물결, 이 더러운 혼탁의 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장래사에 아주 많이 무감각하신 채 사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깊은 내용들을 어떻게 전해드리나? 과거 바울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올 이 대환란을 성도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장래는 거짓 목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목회자가 충성된 목자로 준비되며 어떻게 성도가 자신이 믿고 따르는 주의 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가? 적어도 하늘 시민이라면, 적어도 예수 신랑과 정언한 사이라면 내 신랑이 오셔서 펼치시고 이루실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이런 멋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알아서 우주적으로 펼쳐질 이 일에 주목을 하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깊이 모르셔서 그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덥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적지근한 모습의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솔직히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장래사를 미리 본 사람으로 많이 걱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지팡이 같은 금갈대를 받은 사람이 청량해야 할 것이 바로 교회와 목자와 성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목회자로서 정신이 번쩍 났는지 모릅니다. 이제 길은 없나니 다른 길은 없다. 이제 교회는 성도가 신부의 수업을 받고 신부로 거듭나는 것뿐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나타날 현상을 외치며 몇 사람이 되든지 주수꾼으로 준비되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신부 수업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교회로 제 목회 방향을 철저히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만이 바로 이 시대 주의 종의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계시록 3장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작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내놓기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칭찬의 대상이 되는가? 이제 장래 예수 이름과 말씀을 배반하게 하려는 세력이 나타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런 자들과 싸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런 자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다 배운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두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부의 합격 라인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의 하나고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주신다는 의미는 그에게도 구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동안 저는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 즉 움직이는 교회가 된 사람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정도 가지고는 조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 갖고는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때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신앙의 삶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을 십자가에서 제시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저 우리 차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어린 양의 신부 기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합격 라인은 첫째,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먼저 구별되어야 하는가? 들보들은 사실을 알지 못해서 들보들은 눈으로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였던 그 죄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선악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제가 선악을 안다고 착각해서 마치 재판관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살아온 연수만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렸나이다. 이 참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를 생산해다는 공장의 문을 닫고 그 죄를 본격적으로 씻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기의 흠, 자기의 티 전까지 씻어가는 삶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칭찬받았습니다. 주님은 이제 장래 짐승의 시대가 도래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시험할 것인데 이때 죽임을 당할지언정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계시록에 제시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의 수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서히 환란기에 접어가고 있는 시대에서 깨어 기도하며 내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노선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부의 자격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중보 기도하는 삶입니다. 계시록 6장에는 7 봉인에 담긴 심판의 내용을 제시하여 줍니다. 이 인재양을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선포하였는데 첫째 인을 떼니 흰말이 출현합니다. 그런데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흰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이런 내용들을 외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야 신부의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허락하니 붉은 다른 말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어떤 세상이 오겠습니까? 그 결과 서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렵게도 이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칼을 공식적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이 붉은 말이 칼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고 더 많이 죽이려고 큰 칼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장래 1.1에게 오차가 없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실상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도들은 이런 말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허락하니까 이번에는 검은 말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들려져 있었지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음성의 의미, 즉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밀 한 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생물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검은 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말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그 손에 저울이 들려졌고 감람류와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것을 해치 말라고 하였을까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시간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넷째 인을 뗄 때에 넷째 생물이 오라 하니 청황색 말이 출현했습니다. 그 청황색 말의 탄 자 이름은 사망이었습니다. 이 청황색 말에 나서서 음부가 그 뒤를 따랐지요. 이 청황색 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장래에 대한 예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2001년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을 시점으로 전 세계에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난 이슬람교에 의해 자행되는 테러 사건은 어떤 면에서 장래 될 일의 전초전이었습니다. 근래 보스턴 마라톤 경기에 체첸 출신 이슬람교 형제가 폭발물을 터뜨려 많은 인명사고를 내고 뒤어 영국에서 또 파리에서 일어난 이런 일은 다 성경적으로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다는 사실을 증거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재양이 시작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펼쳐질 것인데 이렇게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하는데 감람류와 포도주가 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데 감람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나무는커녕 들포도라고 하늘에서 제시하신다면 이런 성경적 증언에 여러분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오후 6시에 결혼식이 있을 예정인데 신부가 세마포 빛난 드레스는커녕 목욕도 하지 않은 상태요. 오후 6시에 결혼식이 있을 그 시간도 알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다면 어떻게 이 시대 목회자 한 사람으로 조급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이 주의 종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타고 목이 늘 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표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사실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시온산의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시온산에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택함이란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더러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시온산에서 마지막 신부 단정이 이루어지고 이 시온산에서 추수꾼을 길러낸다 예고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신부를 배출하는데 이 신부들이 바로 추수꾼들이요 이 추수꾼들이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산에서 이제 율법과 말씀을 제대로 배워 추수꾼으로 준비될 수 있는 자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은 알곡과 쭉정이를 한 곳에 함께 하시게 두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로 거듭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 이 시대에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성경의 눈에 맞는 신부 자격을 소유하시기에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